다시 한번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알고 보면은 모두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에 가면은 부모가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세 드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하든 간에 또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인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또 닮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스승으로서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승된 자로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들을 정조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은 목자로서의 교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정말 일선에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러나 이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 구역을 섬기고 있는 구역장 권찰들 아니겠습니까? 이들 모두는 작은 목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꼭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목자의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렇고 구역장 권찰들이 섬길 때의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양들 가운데는요, 목자의 음성을 아예 안 듣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이런 양들도 실질적으로 있는 거지요. 심지어는 양들 가운데는 목자를 떠받는 양들도, 염소와 같은 양들도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아마 구역장 권찰들이 구역원들을 돌아보다 보면은 다양한 구역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양들을 모두 부둥켜 안고 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스승된 자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학생들을 양육해가는 교사들, 그리고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교회 안의 중직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먼저 스승의 주일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도 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사는 어떤 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는 자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많이 가졌거든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가 숱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속되어 있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이냐? 분파가 나누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파당이 나누어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하는 거죠. 그게 1장에서 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왜 이런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지는 양상이 왜 생겼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판단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분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9절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문제 많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부둥켜 안고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숱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이럴 정도로 정말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드러나는데,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권면해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 가도록 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교사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구역장 권찰들은 어떤 자인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자인가? 사실은 싫지만요, 교회 안에서 서성된 자가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쓴소리의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쓴소리의 보약을. 사실 쓴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망을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잔소리하는 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 우리 혜린이하고 규석이하고 이제 사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혜린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 생각되어지고, 근데 어쨌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잔소리 하는데 뭐 이런저런 뻔하잖아요, 그죠? 잔소리 하는 이유들이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위 보고 그랬죠, 웃으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쓴소리, 잔소리 잘 듣는 게 그게 복된 길이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아내 잔소리 잘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무엇입니까?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 쓴소리라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싶습니까? 안 하죠. 왜 합니까? 근데 내가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살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또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쓴소리 하면은 자녀들 다 싫어해가지고 문 잠그고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뭐 학생들에게 뭐 잔소리하고 싶겠습니까? 구역장들이, 권찰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은 사실 잔소리하고 싶고 또 쓴소리하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 또 구역장 권찰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사실 잔소리를 하기 더더구나 남자들은 참 싫어하거든요. 아내 잔소리 듣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항목이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소리를, 쓴소리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잔소리를, 쓴소리를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잔소리를, 쓴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사사를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돌봄의 기술이 필요하다. 돌봄의 기술이.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도 수많은 서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선포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 이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분이,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장 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실래요?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선포하니까 그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는 나는 너희들과 자유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지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선포하는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신문을 받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돌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저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정답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잘 키웠는 것 같은데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공히 느끼는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아 놓았다고, 내가 출생하게 만들었다고 이 자녀들이 그냥 쑥쑥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세심하게 돌아보고 또 양육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심하게 돌아보고 양육하는 과정들이 없이는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질병이 들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질환에 빠지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장애를 앓기도 하고요. 예, 우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가족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3층에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세린이가 창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창문에서 한 발만 해서 떨어지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형규가 발견해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막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세린 내리는, 만약에 그때 형규가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예쁜 세린이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세린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랬죠. 예. 또 하나를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칼을 떨어뜨렸는데 아이들 어린 시절에 왜 엄마 발치 밑에서 놀기 좋아하잖아요. 뭐 장난감 가지고 속꽃놀이하고 그러잖아요. 칼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누구 있었는가 하면 혜린이였던가요, 형규였던가요? 혜린이? 혜린이가 거기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칼이 혜린이 머리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혜린이 다른 부분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사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한눈 팔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서적인 상처를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리고 또 교사들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권찰들은 우리 구역원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관리해 나가고 돌아보는데, 좀 더 세심한 양육과 돌봄의 기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몇 가지만 우리 교사들 좀 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건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주기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필요할 수, 경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번째, 그들의 가슴에 있는 말들을 들어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 사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도, 그리고 구역권찰에 소속되어 있는 구역원들도 가슴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경청해 줄 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그리고 구역원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어요. 필요에는 뭐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섬김이라고 할까요? 정말 세심한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생 응원가를 불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응원가. 칭찬을 해주시고요,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인생 응원가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가정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 응원가를 불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맡은 학생들, 그리고 또 구역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의 세심한 돌봄과 양육의 기술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저도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진전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저도 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참 귀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 교사들이 이 심정으로 교사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이 심정으로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장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부끄럽다라고 한 게 이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이것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야 쉽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쉽지요. 교사가 구역장이 이 구역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된 스승의 길은 말로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이게 진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삶의 본이 안 되어지면서 말로서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이 가르침의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삶으로 뒷받침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 삶이 반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느끼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 안에, 학생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평생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요.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역장이냐, 권찰이냐, 중직자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겨진 주님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선한 영향력,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게 되어지는 그런 서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으니까 바울이 자기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고 행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가면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서 그들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낳았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엄마 심정, 영적인 아빠 심정, 영적인 부모 심정으로 내가 살겠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제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있는 유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모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마드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가르치고 양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되었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교사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구역장 권찰들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물론 가정이야 혈통적인 부모이니까요. 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충만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구역원들이 때로는 낙담시킬 때가 많이 있죠. 정말로 이게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으로 도저히 그들을 떼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심정.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때에는 이놈 자식 호적에서 확 파버리겠다. 죄송하지만은 저희 세대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다르겠지만은.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속에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아도요, 그런 표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동네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표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 떼버릴 수 있습니까? 호적에 파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사랑의 관계예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장 권찰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다시 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데도, 세우는데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그들을 양육해 가는, 이건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은 그런 생각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집에서 내가 자식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려웠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낙담됨이, 절망감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냥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때려치운 사람도 있고, 때려치우지는 않았지만은 또 때려치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올 연말 이제 가면은 10월달 11월달 가면은 또 알게 되겠죠.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들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가졌다고 한다면요, 수백 번 더 때려치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절망시킬 때가 많았고, 얼마나 낭망시킬 때가 많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베드로 같은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내 몸을 던져가지고서라도 예수님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님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길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셨죠. 그리고 쫓아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 어부들, 제자들,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도 한두 번 낙담되어진 절망감이 찾아온,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은 정말로 좋은 관계였는데,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그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사들은, 구역장 권찰들은, 또 우리의 부모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오른판이 되어서 왼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로 섬겨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섬김 중단하지 말고 섬겨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섬기는데 낙담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생들 바라보면은, 구역원들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낙담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시 한번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끄러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고, 구역장 권찰들을 세워주셨고, 부모된 자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